지난 주간에는 천당,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쓰여지는 용어인데 조금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 외전 시대에는 천당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천당이라는 개념은 불교에서 온 개념입니다. 극락세계. 죽음 이후에 가는 어떤 장소,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곳,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면 저 세상에서는 좋은 곳에 가게 없어서 빌어주는 이런 것이 극락이라는 개념이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천당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을 죽음 이후의 세계로만 치중하게 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천국이라는 개념입니다. 천국. 천국이라는 개념은 유대인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죽어서 가는 어떤 선당이 아니라 땅에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천국이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용어를 쓰면서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냐, 누가 다스리느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그곳이고, 그곳에는 좋은 시설이 있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이라는 용어로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모순된 것이,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누리고 싶은데 순종은 하기 싫은 이런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식품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서도 살을 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운동은 하기 싫고 운동 안 하고 살 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참 약품들이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저는 다이어트 10kg를 뺀 것이 한 2번을 해봤는데, 강제적으로 금식해서 뺀 것이 아니고 먹는 음식량을 줄이고 운동하니까 한 달에 3kg씩 3개월이니까 10kg가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 사람들은 먹을 거 다 먹고 운동 안 하고 빠지기를 원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살은 안 빠지고 몸은 망가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인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렇게 방법을 짜내고 있는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순종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천국이 임하는 시작으로 한다면 순종은 천국을 누리게 되는 성취되는 과정이다. 순종이 없는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밭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 열매가 없고 밭에 채소가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뭔가 많이 가져야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통치에 들어갈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모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적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먹을 것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세상적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다. 순종 없는 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할까요? 순종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나 복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남자는 이 트라우마를 어디서 겪게 되겠습니까? 군대 가서 다 겪잖아요. 군대. 그 조금 일찍 왔다고 명령하고 안 들으면 기합 주고 벌 주고 이러니까 막 순종이라든지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 노이로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오니까 또 교회에서 자꾸 순종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순종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가르치는 데 없느냐. 그 세상 가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지 왜 남이 시킨 대로 하느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건 바로 군대식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요즘이야 덜하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은 무슨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시어머니 트라우마가 있어요. 시어머니. 며느리가 시집가서 남편 하나 보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요즘은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시자가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는답니다. 시자가 들어가는 시청에도 안 가고 얼마나 트라우마가 강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마치 남자가 근무했던 부대 방향으로는 오줌 안 놓는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너무 그 복종이라는 말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런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순종하십시오 하면 또 목사가 또 남의 상처를 더 해짓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트라우마는 참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는 좋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혐오하게 만들어요. 혐오하게. 좋은 것인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이 군대 귀신들이 이 또 세상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들이 순종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자꾸 나쁜 것으로 변질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지 못하고 좋은 걸 주어도 자꾸만 우리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성령 운동하는 사람을 볼 때 저분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가르치는가를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늘 장로교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장로교 교인들은 점잖하게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파에서 오면 요란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고함을 지르고 잘 몰랐을 때는 그래 믿음은 저런 것이구나. 너무 점잖하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안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교단에서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을 왜곡시켜 놓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님인데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쁘게 생각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인데 너무 잘못된 쪽으로 변질을 시켜놓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우리는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는 호흡인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지 산에 가서 해야 된다느니 금식하면서 해야 된다니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자꾸만 높은 기준을 해놓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늘 기도하지 못한 죄책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형식을 강화시켜가지고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을 못 누리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거는 질서,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아래 사람은 위 사람에게 들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꾸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군대식 계급, 위계 질서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질서와 세상이 말하는 질서는 다릅니다. 군대 질서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군대는 조금만 계급이 높으면 아랫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자기가 명령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기계적으로 대하는 그런 것이 군대식 질서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어디까지 확산되냐면 우리 사회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직장에도 보면 직급이 높으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대학교도 있고 병원에도 있고, 심지어 어디까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까지 있는 교회 직분을 계급화 서열화 시키다 보니까 내가 조금 높은 직분을 가지면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질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이걸 따지더라고요. 대학교 애들 신입생 환영회 가면 복학생들은 뒤에서 가만히 있는데 군대도 안 간 그 선배들이 밑에 애들 군기 잡는다고 군대에 사는 걸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기합적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가장 서열화가 심한 곳이 어디냐면 해병대입니다. 해병대원 한 달에 2기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름마다 한 기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의 기수 물어가지고 한 기수, 나보다 보름 늦게 왔으면 바로 반말합니다. 그리고 보름 일찍 왔으면 그 앞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이게 아닌데, 가장 나쁜 선례를 남기는 그 군대를 내가 제대하고 처음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누가 해병대를 나왔다고 해도 기수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나보다 낮으면 반말해야 되고 나보다 높으면 내가 굽신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열화는 하나님이 말하는 질서가 아닌데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줄 세우기라고 서열화시키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우리가 쫓아내야 될 군대 귀신입니다. 귀신이라 말은 고스트이기도 하지만 스피릿이거든. 정신입니다. 정신. 사람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나쁜 생각들이 귀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군대 귀신이라 명하는 것이고, 우리 머릿속에는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마저 이 군대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니까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질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질서를 만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나눈 거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땅에서도 바다와 무틀 나눈 것입니다. 공간을 다 만들어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고 역할을 맡은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질서는 계급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모든 면에서 동등합니다. 그런데 질서상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거는 계급화나 서열화가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맡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창세기 2장 15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즉 어떤 사람을 질서상 위에 두었다는 것은 아래에 있는 대상들을 경작하다는 것은 잘 돌보는 것입니다. 잘 돌보고 지켜줘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상 위에 있는 자는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래 사람들을 잘 돌보고 지켜주는, 이게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은 내가 어떤 사람 위에 있으면 그 사람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런 게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질서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아래 사람이 있으면 아래 사람을 잘 돌보고 지켜주라. 그래서 큰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아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자녀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분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낳고 키워주기 때문에 순종하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둔 것인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자식은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그래서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계명이고 윗사람이 해야 될 역할과 아랫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할 때는 질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질서가 있다. 내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다. 내 위에 사람, 내 아래 사람에게 그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윗사람이라면 내 아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잘 돌보고 그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들을 지켜줘야 될 그런 갑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을의 역할이 있다면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죠. 내가 혜택을 받는데, 내가 은혜를 받는데 거스리면 안 되잖아요. 왜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가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키워주고 돈을 줄 때도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값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월급을 받아도 회사 사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값없이 일하는 것 없이 그렇게 내게 베풀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이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군대식으로 계급이기 때문에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그 윗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라고 해서 동생에게 무조건 강요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동생들이 잘 되도록 동생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하기 때문에 동생들이 그 형을 보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형은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군대식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항상 두 대상이 있습니다. 저로 봤을 때는 저 위에 부모님이 계시면 저는 을의 입장이 아닙니까? 아랫사람이잖아요. 그럼 저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는 아들이 저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내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순종하기 싫고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한다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윗사람들이 그 위의 대상에 순종할 때 아랫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시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도다.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네 밑에 있는 짐승들도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순종 안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땅도 아담의 말을 안 듣고 짐승들도 아담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할 때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순종 안 한다고 해서 화를 내기보다 내가 내 위에 있는 자에게 순종을 했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위치에서 내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해야 그것을 보고 아랫사람들이 따라하는 것이 나는 위에 있는 부모님에게 대적하면서 내 동생들이 형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흔히 우리 여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 남편은 내 말 좀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제발 좀 마누라 말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듣는가 하는데 아내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당연히 들어야 되죠. 자식이 하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데 남편이 들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그 가정이 뭔가 화평해지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질서가 무너져 버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또 아내가 남편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니까 그건 단순히 성적 욕망을 채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어기고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위에서부터 물 흐르듯이 그렇게 느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자녀가 왜 내 말을 거역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혹시 내가 내 위의 사람에게 불순종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 자녀들도 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거죠. 시편 128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가정의 자녀들, 부인들, 또 땅의 소산물들 그런 대한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도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땅들도 그 사람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강요하면 그게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 내가 내 위치에서 내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늘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뭐겠습니까?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질서상 아담을 동물 위에 두시고 동물들이 너희 말을 다 듣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는 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질서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이 즐거움이라는 말 아닙니까? 즐거움. 그 즐거움은 바로 천국의 삶인 것이고 그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동산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더 이상 즐거움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시간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시간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돌봐주고 책임을 질 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지 않고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줄 때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저 멀리 어디 곳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좋은 집에 들어가 이루어지는 것도 천국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고 존중할 자를 존중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기도 하지만 제한을 두신 것, 제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제한 아닙니까? 이렇게 하되 여기를 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유가 무한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유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미국이나 이런 서구 문화는 한 개인의 공간이 있습니다. 한 1m 정도.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그 사람 바짝 옆에 붙으면 이거는 남의 공간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은 분명히 20명 공간인데 실제로 10명만 있어도 꽉 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공간 개념이 아니고 무게로 다니는 거죠. 사람을 짐짝처럼 키로수로 해가 한 70kg 평균 잡아가지고 이 몇 킬로를 버틸 수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20명 해놨는데 실제로 10명 타도 답답할 정도예요. 그거는 인간의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은 항상 사람이 있어도 가까이 가면 싫어합니다. 내 일정한 영역이 있거든요.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 아닙니까? 내가 좋으면 남도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유를 행할 때 내가 내게 허락된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그 영역을 넘지 않아야 나도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도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을 두신 것이 법이고 그 법에 따라갈 때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즐겁고 그래서 순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영역을 자꾸 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뱀이 자꾸 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 위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자유를 누린다고 레일 밖으로 막 돌아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핸들 꺾어가 레일 밖으로 가면 그건 죽음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좀 물을 벗어나보자.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유가, 그게 죽음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질서 속에 있으면 그것이 천국인데, 우리는 자꾸 질서를 벗어나면 뭔가 더 좋을 것처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꾸 내 욕망, 내 바람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은 천국을 원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면 부모님이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남편이 존경해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게 남편으로 두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에 사람이 정말 존경스럽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꼭 보면 직장 상사 중에 보면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시키고 억지를 부릴 때 하나님이 두신 권위자다 생각하고 순종하면 그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순종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 봤지만 인간 관계를 맺는데 가장 좋은 것이 순종입니다. 돈 안 들이고 서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라든지 사회에서라든지 내 윗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상식적으로 아주 안 맞는 말이 아니라면 조금 틀리더라도 예, 맞습니다. 인정을 해 주십시오. 거기서 틀렸다고 자꾸 정정해봐야 관계만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관계를 더 좋게 하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관계를 좋게 하는 비결은 오로지 하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생각하고 눈을 찔끔 감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서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정작 천국의 기쁨은 누리기를 원하고 내 위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인 사람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아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 다 거두어내게 하시고 순종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즐겨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고 하였고 즐겨 순종하는 자리에서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지금부터라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 위에 두신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랫사람들 내 말을 안 듣고 내 기준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고 돌보고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갑의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관계가 좋아지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또 이 사람은 아래 사람을 잘 섬기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